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식사, 최후의 만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던 가운데 일어났던 그런 대화인데 몇 가지 주제로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시선은 십자가를 향해 있고 십자가의 죽음과 그 뒤의 영광을 바라보고 계신데 제자들은 십자가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이제 나라를 다시 일으킬 때 내가 거기서 한 자리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그때 내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겠다. 내가 예수님의 왼쪽에 앉겠다. 이 자리가 오른쪽 왼쪽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내가 오른쪽을 차지하겠다. 내가 왼쪽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투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나라가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 세상 임금들과 집권자들은 군림하고 주관하고 부리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렇게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섬겨야 된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지 않습니까? 이 씻어주시는 이것도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이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큰 자이시고 강한 자이시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많은 인간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있는 죄를 씻어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을 섬긴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방식 자체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오신 것이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신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섬기시고 그들을 도와주러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처럼 그렇게 강한 자가 군림하고 약육강식의 그런 방식의 나라가 아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도와주고 섬기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모여있는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군림하고 지배하고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도와주는 방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나라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의 시험이 올 것이다. 다른 본문 이 부인하는 내용에 관련된 부분은 사복음서 전체에 나와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이 말을 듣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합니다. 예수님 주여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내가 옥에 갇히는 것에도 내가 죽는 데까지도 각오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각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 그러냐? 내가 너에게 분명히 얘기한다.
닭 3번 울기 전에 베드로 너가 나를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호칭을 시모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시지만 보라 사탄이 너희를 이라고 하면서 복수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실패할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예고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실패하고 맙니다. 제자들이 다 실패하고 베드로마저도 실패를 합니다. 왜 실패를 했겠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참 대단한 것이 베드로가 어디까지 따라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 눈이 마주칠 수 있는 그 거리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먼 발치에서 보일 때까지는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한계가 딱 거기까지고 십자가까지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결단을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그의 결의가 약했던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진심으로 결단을 했고 심지어 로마 군인들과 함께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그때에도 베드로가 칼을 빼어가지고 그 말고의 귀를 벨 정도로 그렇게 용기를 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그가 갈 수가 없었던 것은 거기까지가 사람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떻게 해야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보는 것만 같이 너무나 180도 달라져 있는 모습들이고 사복음서에서는 실패하고 무너지고 그렇게 넘어지는 그들이었지만은 사도행전의 그들의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들의 모습, 심지어 집사님의 모습까지도 너무나 담대하고 그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다투었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영광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에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도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또한 허락해 주십시오.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을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셨습니다.